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그 주제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어제를 살아왔고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행복일까요? 아니면 집일까요? 지금 청년들은 연끌을 해서 집도 사고 근데 그것도 지금 못 사고 있죠. 참 암울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어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각자의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세요? 기적이 필요하시죠? 네. 다른 어떤 것보다 한 번의 기적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또 그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내 삶이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영화 제목도 7번가의 기적인가 11번가의 기적이고 그런 어떤 제목들로 해서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른 돈, 물질, 정치적인, 권력적인 그런 행복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경험한 기적이 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그쵸?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기적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뭐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나름대로 기적을 막 경험하고 주가를 투자했더니 주식을 투자했더니 한꺼번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더니 벼락도 저런 기적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기적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경험하지 않는 그 기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런 어떤 반문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디에 가면 내가 오늘도 이번 주도 기적처럼 살았느냐를 발견할 수 있냐면 병원의 응급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데도 말고요.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 지금도 몇 초마다 한 사람씩 죽어가요. 네. 그런 걸 보고 딱 내 인생과 내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 살아있고 숨쉬는 게 기적이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 어딜 나가서 누굴 만나고 무엇을 먹는 것 자체가 그래도 힘들지만 누리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삶을, 기적의 시간들을 일주일, 아니 참 길게 봐서는 70 몇 년, 짧게 봐서는 몇 개월을 산 겁니다. 우린 그 사실을 마냥 잊어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의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기적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러면 그 기적의 정의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적의 모습 그것이 우리 삶에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닷가가 갈라져요. 바닷물이 갈라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거의 뭐 엄청난 120만 명, 15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자고 그렇게 광야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적 자체, 그런 기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기적은 어떤 기적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을 살펴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정의에 좀 기적을 좀 나누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기적이란 단어를 세메이아라는 단어의 헬라의 단어로 딱 쓰임 바 됐어요. 세메이아. 다시 따라합니다. 세메이아. 아주 좀 이상하죠? 헬라라 그래요. 헬라. 세메이아.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이 뜻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그 뜻 나름대로 풀어서 보면 이 세메이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시간 속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해요. 뭐지? 이 신약의 세메이아는 기적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세메이아 뭐냐?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실현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것이 기적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적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아멘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나를 향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확 실실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목표라면 여러분 오늘도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시간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악을 골짜기의 바닥과 벽과 같고 여러분 터널이 아닌 동굴과도 같은 삶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터널, 그 동굴과 그 바닥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때로는 기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할지라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끔 만드신 그 자체가 기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세메이아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바라본 세메이아는 뭐예요? 내 자체가 우리 자체가 내 자신 자체가 뭔가의 기준에 부합되어서 뭔가 기준에 딱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로 여러분 구별됐습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50-50예요. 반은 구원받고 반은 구원받죠. 택함을 받고 택함을 못 받은 거예요. 보통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구원받고 택함을 받았다, 초이스를 받았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큰
여객선이 있는데 딱 난파됐어요. 가라앉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구조선에 딱 생명을 건짐을 받는 사람의 조건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타이타닉에서 여러분 보셨지만 배가 난파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구조선, 그 구조선에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 타이타닉을 보면서 참 그런 상황에서 그런 룰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봐요. 뭐예요? 먼저 침몰해가는 배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여자와 아이, 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약한 자들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먼저? 아니죠.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일반 사람들도요, 여자와 아이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차가운 바다에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우리 모르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에 부합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우리가 부모의 태로부터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였다고 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고 했어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때때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벗어나려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저 같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 하나님, 저 같아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데려와요. 탕자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 속을 떠나는 그 탕자를 알지라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만드셔요.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계약과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게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이에요. 이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기적을 우리 삶에 그렇게 경험하지 못해요. 그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모습에 왜 나를 맨날 찌질이고 나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깨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적이 오게 됩니다. 이 구원의 사랑,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되새기다 보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기적에 대한 그 은혜들을 자꾸만 소실되고 잊어버리게 될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죠. 그쵸? 이쪽 면이 동전이에요. 저쪽 면이 동전이에요. 여러분 500원짜리는 뭐가 있지? 생각이 안 난다. 하하고 뭐가 있죠? 500원이라는 글자 있으니까 그런가? 하여튼 있어요. 그러면 학 모양만 보이면 이게 500원이 아니고 500원이 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단어 아시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요소 가운데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예요? 믿음과 행함.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동전이 아니에요.
근데 기적에 있어서의 동전은 양면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기적이다. 이게 기적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 믿음 없이는 기적을 말할 수 없어요. 기적 없이 믿음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다. 이 기적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적을 믿어야 돼. 그래서 믿어야 돼. 기적을 위해서 믿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위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헷갈리시나요?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삶의 날마다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만 믿지 다른 사람 믿어지지 않아요. 이 사실이 불확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자꾸 바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기적만 보여주기 위해서 되는 것이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위하여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 예수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신앙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이 기적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그것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 구원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이 정의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맨날 우리 삶이 성령의 믿는 그 기적들만 쫓아가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기도의 대화 가운데 일방적인 내 얘기만 계속하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성령이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예수를 고백되어지는 이 기적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를 다른 외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두어야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기적, 믿음, 이것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황이 있느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잘 따라오시다가 약간 다른 데로 새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오늘은 어떤 배경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누가 고침을 받아요?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과 연관된 이스라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있어요. 예. 그 두 인물을 두고 이제.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병이 있었죠.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 이 나아만 장군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위대했는데 하나의 단점이 이 병이 있었어요.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가운데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주 좀 뭐랄까요, 신기 있는 아주 선지자가 있더래요. 그 선지자는 병도 잘 치유한더래요. 하더래요. 감독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왕에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 보게끔 그렇게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왕이 조서를 쓰죠. 이스라엘 왕에게.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어떻습니까? 이 나아만에 속한 그 나라의 속국의 쉽게 얘기해서 이 나아만에 속한 나라는 대국이고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대국의 왕이 우리의 나아만 장군의 어느 지역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갈 것이다. 그랬을 때 갔을 때 너희도 공격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니까 잘 보살펴줘라. 라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봐라. 우리나라를 치려고. 어때요? 만약에 나만이 와서 엘리사한테 갔는데 어떻게 해요? 고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봐라. 이 하나의 이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이건 미끼야. 이렇게 생각하고 왕이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끝이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들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시오. 라는 게 전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드디어 어디에 왔습니까? 엘리사 집 앞에 딱 온 거예요. 딱 와서 엘리사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여기 있어. 어서 오십시오 나아만 장군이시여. 아이고 병에 걸리셨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야, 또 이 엘리사는 대단해요. 자기가 안 나고 자기 종을 내보냈네.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헐, 대박. 아니, 내 생각에는 내가 왔다 얘기하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에게 기도해주고 자기의 문둥병 거북이를 손을 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서 기도해주길 바랬는데 이래 노발대발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고 나니까 저기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가보시죠 장군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화가 난 나아만이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좋다. 내가 가겠다. 그런 사건. 이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와 반기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씩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건의 내용 구성 요소가 이렇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기적을 체험해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요인이 있어요. 자, 처음에 나아만이 왔을 때 엘리사가 누굴 보냈어요? 종을 보냈어요. 이게 나아만 장군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는 엘리사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요? 자, 이 나아만 장군은 누구만 보고 왔어요? 자기 병을 고칠 엘리사만 보고 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엘리사만 보여요. 엘리사가 자기의 병을 고칠 대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에서 그 자기에게 꽂혀있는 그 집중의 그 방향을 누구에게 틀었냐면 바로 자기 종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그 병을 고치리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 신앙의 포커스, 그 문제의 포커스를 바뀌었어. 엘리사의 고도의 전략.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푸실 이는 목사도 아니에요. 신의 은사가 많은 어떤 교육자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기적과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침받은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를 그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기적은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쉬울 것 같으죠,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정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집중하지 못한다니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여러분 얼마 동안 오래 해보셨나요? 제가 기도 제일 오래 한 시간 우리 권사님 15분? 제가 예시를 주려고 했는데 권사님 그래서 미리 놔두시면 안 됐었는데 권사님 2박 3일이나 이렇게 예시를 주려고 했는데 15분이나 대답해 주시니까 네? 물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이 집중하는 게 힘든지 모르죠? 특별히 여러분 시골교회 같은데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와, 저희 시골교회 가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혼자 기도할 거야. 시골에 불도 안 켜고 와서 그러면 뒤가 쎄하죠? 아주 뒤가 쎄해요. 아주 그냥 혼자 기도하면 불도 안 켜고 하면 그 시골교회에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한적 기도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 겨울에 혼자 기도한다고 아니 그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은 예비 신학생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바람 많이 불고 여러분 그 산속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될까요? 무서워서 기도가 안 돼요. 뒤가 쎄해요. 꼭 있는 것 같아. 집중이 잘 안 돼요. 정말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를 최대한 맞춰야 돼요. 뭔 일을 결정할 때요, 정말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신앙의 모습 우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만 장군을 통해 엘리사는 그 대상을 자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앙, 하나님께로 그 신앙의 포커스를 바꾼 이 모습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표정을 하나님께로 두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으라고 했습니까? 7번. 이거 나만 장군에게 주긴 처방이에요. 처방. 7번 요단강이 말씀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내 나라에 있는 이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씻으라고요? 씻으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필터로 살펴보면 여러분 7번을 몸을 씻기 위해서는 나만 장군이 해야 될 전제가 뭐죠? 여러분 옷 입고 들어가요? 다 무장 해제라고 들어가요. 장군이.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약소국이지만 지금 적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 나만만 죽이면 요거 저 나라는 정말 힘없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 장군이에요. 이런 생각 충분히 해요.
내가 만약 여기서 무장해제를 하고 내가 몸을 씻어 7번을 씻고 내 무장을 해제하고 그러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았어. 근데 남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좋다. 내 병을 위해서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죽든지 내 병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그는 무장을 해제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해제하고 요단강에 몸을 씻었습니다. 갑옷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나는 병 고침을 받겠다. 그 엘리사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적국의 이방인 나아만.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김을 받아서 치유를 받았을까요? 몸을 담갔을 때 치유를 받았을까요? 그 성경 말씀이 단어가 참 씻었다라고 딱 표현했는데 이 담그다라는 이 두 가지 용어를, 그러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었다, 몸을 담궜다. 아니 씻는 거나 담그는 거나 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을 표현했어요. 근데 단어의 뜻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같은 얘기도 안 해요. 몸을 담궜다.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처방한 것은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들어가서 내가 몸을 담그겠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몸을 담근다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몸을 담그다. 가만히 있다. 몸을 씻는다라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씻는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몸을 담그다라는 것은 내가 일단 그냥 몸에 저게 성경을 왜 이렇게 세밀하게 두 단어를 사용했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네가 몸을 들어가서 씻을 때 씻는다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했을 때 고침을 받았거든. 근데 나아만은 내가 몸을 담그러 그냥 담그는데 분명히 담그는 것 같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어땠습니까? 나아만은 누군가에 의해 자기의 몸이 씻겨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들어가서 나아만이 들어가서 담그려고 하는 순간 엘리사의 말처럼 네가 요단강에 그 믿음을 보여 들어가는 순간 네가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께서 네 몸을 씻기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먼저 나아만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질 때 몸을 담궜을 때 하나님의 씻겨주심의 그 병 나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나아만은 요단강의 물을 담궜을 때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몸을 씻고 어떤 다른 것을 하기보다는
오직 믿음의 고백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성도라면, 구원의 기적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러나 추상적인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깜깜한 밤에 거닐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신앙의 말씀의 고백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너희들은 추상적인 것을 믿는 것 같아. 맨날 믿는다 하는데 뭘 보고 믿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막하고 당장 내일의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내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이 기적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는데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아이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이가 내 하나님이심을 너 믿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먼저 요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주시려고 무덤 앞에 서 있던 예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들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 삶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기적은 날마다 있는데 그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적과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찾고 싶지도 않을 때, 내 인생을 바라보고 걸어온 길을 바라봤을 때 정말 처참하다고 느낄 그때에 그 모든 상황을 회복해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변하게 하실 일은 세상의 물질과 철학과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분이 오늘, 내일, 앞으로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니 다시 물을 수 없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도 이제 도망 못 가요. 내가 계약 파기
나는 계약 파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약 파기를 하지 않으시고. 왜? 생명을 주고 산 존재.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풍부하게 젖어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내 신앙과 내 상황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해야 돼. 그 축복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하여튼 하나님의 코드를 알아야 돼. 축복 주신 코드를 알아야 돼. 그 코드의 기본적인 건 뭐냐? 믿음. 다음 주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을 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침받았지만 그의 삶은 호흡이 끝남으로 죽음이라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문둥병 같은 그런 기적은 우리 삶에 크게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그거 권세를 이겨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이 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이 에너지가, 이 재료가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세미야죠. 내 삶에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오늘 하루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을 통하여 나이가 생명력 있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옆에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입니다. 네,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